오늘은 로마서 39번째 시간입니다. 긍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긍휼의 은혜. 오늘 또 말씀이 조금 어려우니까 정신을 잘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한글인데도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잘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로마서 9장부터 지금 11장인데 이 세 개 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 바울이 자기 민족,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을 구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1장 25절에 32절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가?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일까?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본문이 25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쓴 편지라는 걸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 로마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 여기에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아라 이 말이 간단히 하면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되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요번에 이 개정 개혁에는 보니까 이 비밀을 신비라고 돼 있더라고요. 신비. 뭐 신비나 비밀이나 원어는 같아요. 자, 이 비밀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야. 비밀, 신비, 미스테리. 비밀스럽고 신비하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만, 이 13개의 바울 서신에만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나와.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비로운 것들이에요. 이 신비로운 것들. 그래서 이 미스테리,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롭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연한 사실이고 엄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비밀로 신비로운 것으로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미스테리한 것, 이 신비로운 것, 이것을 그냥 단순히 미스테리로 가슴에 품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이 엄연한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미스테리한 거, 이 비밀, 이 비밀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비밀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신비로운 것들은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신비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이 오묘한 비밀을 깨달으려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순간 이게 이해가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도 내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전교에서 1등 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공부를 잘해. 이 괴짜인데 이름도 내가 기억이 나네 아직도. 이경문이라는 친구인데 전교 1등을 하니까 얼마나 수제예요. 나중에 그 서울대학을 갔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런 직구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지?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무조건 말도 안 되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거 사람들 미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나한테 따지더라고. 야, 근데 나는 걔는 전교에 있을 때 한데 나는 거의 전교에서 꼴찌 수준에 있었는데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진리가 선포가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예,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다. 믿으라고 해서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무리 믿으라고 한들 그걸 믿겠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기 전에 믿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이 신비,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비로소 깨닫고 나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그런
이 역사란 말이에요. 자, 이 신비로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많은 사건들이 내 삶에 온단 말이지. 고통도 오고 엄청난 괴로움도 오고 이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나? 이런 사건을 줄 수 있냐?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나서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그 미스테리, 그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자, 제 간증을 잠깐 하면, 제가 이 30대에 이 젊은 나이에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무릎이 박살이 나버려요. 무릎이 박살이 나가지고 이 장애인이 되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건을 주시나, 또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또 그러다가도 잠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다, 이 소리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또 38살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뉴질랜드 땅에 저를 신학교로 끌고 오실 때도 왜 이러실까? 뭐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회의가 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 당시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제 뒤돌아보면 그때 그 이해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것들이 이제는 엄청난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그걸 깨닫고 이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더라, 이 소리야.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바로 이 엄청난 비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그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신비로움, 이 비밀스러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본인이 적은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에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평생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면 저는 형편없는 인간이 될 뻔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 이걸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정말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내 스스로 믿은 게 아니잖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내 삶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물론 로마 교인에게 한 거지만 결국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자, 특별히 이 로마인들에게 이 강조한 이 비밀이 뭐냐면, 이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회의들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은 수천 년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믿어온 민족들인데, 아니 어떻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칭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을까? 이런 알게 모르게 회의와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믿지 않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비밀이 뭐냐면 자, 이겁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 다 그런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더러는 이게 뭐냐? 얼마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야. 유대인의 일부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배척하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자,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고 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을 한다면, 이 복음은 이 유대 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배척함으로 인해서 야고보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다 잡아 죽이는 이런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중에 들어 이걸 핍박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들어서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한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증거가 되고 결국은 이 이방인들로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기까지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 진짜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충만하게 됐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 전 세계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엄청난 비밀을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 이 배척 안에 이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불신앙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뭐 제 삶을 봐도 그래. 이 불순종하는 인간을 여기 오늘 보면 계속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불순종하는 인간을 끌어다가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바로 그거야. 이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게 내버려 두셨다가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참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긍휼을 베풀었어. 참 그래도 지난 한 27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참 나름대로 그래도 많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발버둥 쳤다. 또 한편으로는 뭐 많은 부족함이 있어서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이 불순종한 인간이 이 땅에 왔어. 그치 우리 이 시를 거쳐간 애들이 뭐 거의 아마 대략 잡아 거의 한 10,000여 명 되지 않겠나 싶어. 외국 애들 뭐 하고 이러니까. 뭐 우리 이 MEC들만 벌써 2-3천 명이 다녀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역사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면 자 28절 말씀 보면
자, 26절을 내가 다시 한번 좀 더 풀어주고 넘어갈 텐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 기록된 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사야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구원자는 이사야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내용이거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야곱에게서, 이 야곱은 항상 성경에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오셔서, 이 말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키게.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하실 텐데, 바로 메시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이스라엘의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돌이키시겠고, 그리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원수짓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원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보면, 이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왼수 같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받을 자들이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참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후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메타 멜레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회개가 없다 이런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 회개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완벽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그냥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해서 들어서신다는 말씀이거든.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은사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 마음에 오는 감격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 반드시 부르신 목적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능력 그 자체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면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면 이 말씀 속에 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하지 않으신 일이 뭐냐면 바로 장례식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난성 과부의 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자.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능력이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요즘 와서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또 병의 문제,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유대 민족들, 이 유대인들도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악한 자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다는 거, 이걸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고 이런 악한 자로 살아가지고 있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 그 엄청난 그들을 향한 비밀이 있다는, 곧 이 비밀이 풀릴 날이 가까웠다는 거.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자기 유대 민족에 대한 그 이 놀라운 확신, 그 확신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일평생 믿어왔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성 어거스틴이 나이가 37살 될 때까지 이 소망이 없는 방탕자였거든. 사창가에서 그냥 창녀들과 놀아나고 하루 종일 술독에 빠져가지고 폐인이 된 거예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은 아주 믿음의 사람인데 도저히 참 이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루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요. 아니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왜 이 아이는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느냐고 할 때에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반드시 돌아온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반드시 돌아온다. 절망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말이지, 로마로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때를 쓸 때 그 어머니는 눈물로 막아요. 아니 여기서도 이렇게 방탕하는 놈이 그 로마라는 큰 도시에 가서 얼마나 이 인간이 방탕할지 제발 가지 말라고 울며 말렸지만 이 어거스틴은 기어코 로마를 갑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로 가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났어. 이분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므로 그런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는 성자가 됩니다. 13년 만에 그는 13년 만에 성자가 되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돌아오는데 그 바닷가에서 그 어머니와 껴안고 그냥 눈물을 흘리는 참 그런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내려와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길이 참으시고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매를 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아주 결론적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좀 이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말씀.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두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십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비춰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폐역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놔둔 것이다. 내가 불순종하도록 놔둔 것이다. 왜냐? 내가 이들을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불순종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버려두신 거예요. 그대로. 왜냐? 이들이 순종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이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 불순종한 자녀들을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래서 이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또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오는 자녀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섭리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스스로 어렵게 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오늘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로 내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일생의 삶이 하나님의 오직 긍휼하심 속에 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일평생 불순종의 자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유대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서임받기 위함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는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역시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긍휼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교만하겠어 내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긍휼을 마음속에 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